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청원에서는 이제 3번째 시간이자 모든 청원의 마지막 간구로서 오늘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청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이 청원을 좀 새롭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원어로 직역하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Kai me eisenen kesuhimas eis peraismon 하면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라 리사히마스 아포투 포네이루 하면 다만 구원하소서. 이렇게 먼저 구원하소서 외치시고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아주시고 다만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간청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과 좀 다르게 저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간구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악한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포네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 사탄이 무엇을 하죠? 우리 바로 전 문장으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 시험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를 시험해 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시험하게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는 신약의 좀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바로 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는데 이토록 열정적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열정적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시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바꿔서 다른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버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권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1절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신약의 첫 책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에 자주 빠지는 이유가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약한 육신 때문이랍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육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육신의 약함. 자, 그렇다면 사탄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육신의 약함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지게 할까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도록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만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3가지 시험을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욕망과 관련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육신의 자랑과 관련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육신의 숭배와 관련됩니다. 즉, 첫 번째부터 욕망, 두 번째 자랑, 세 번째 숭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약점들을 우리가 알아야 근신하고 기도하여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되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우리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욕망입니다. 자,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그렇죠.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해보라.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떡이 되게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너의 신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너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봐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유혹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의 도구는 우리가 가진 육신의 욕망입니다. 가지고 싶다. 이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욕구와 욕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청파교회를 담임하셨던 김기석 목사님은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욕구와 욕망은 구별됩니다. 자, 말하자면 욕구는요, 몸으로부터 온 필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식욕, 배설 욕구, 수면 욕구, 성적 욕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구들은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우리가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죠. 그래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채워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식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이런 욕구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우리를 다시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근데요, 몸으로부터 온 이 필요, 이 욕구들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이 욕구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배설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는 아무하거나 또는 아무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욕구에 이끌려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을 꾹꾹 눌러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요청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또는 성적인 욕구를 충족할 때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배우자와만 관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자, 욕구가 몸에서 온 필요라면 욕망은 좀 다릅니다. 욕망은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온 필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으로부터 온 필요를 행복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이렇습니다. 저 차를 가지면 행복하겠다. 저 집에서 살면 행복하겠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다. 저 물건을 가지면 진짜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부터 온 필요를 우리는 소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갖기를 소원하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소원이 욕망으로 넘어가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 3번째 청원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내 소원이 아니고 나의 욕망입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욕구와 욕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들,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 되게 아주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자꾸만 지우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처럼 많이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를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항상 이런 기도를 아주 습관처럼 합니다. 주님, 저 그거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자기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여러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이 붐비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서 인기를 얻어보라는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바로 육신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스스로 굉장히 만족스러울 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것은요, 스스로를 확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행위를 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자랑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할 때요, 한 가지 꼭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축소시킨다는 겁니다. 자기는 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은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시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랑은 자신을 부풀리고 싶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인보다 비교 우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위치시킨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 자랑에 무너졌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 군상들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왜 세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창세기 11장,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맨 첫 성경,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을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위치를 상승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연합하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신들의 이름을 거대하게 만들어 보자. 바로 자랑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이름,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자꾸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공로를 바라보기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자랑을 자꾸만 지우는 기도, 자신의 이름을 자꾸만 지우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동일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육신의 숭배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뭐라고 했죠? 아주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 예수께 이렇게 얘기하죠. 천하 만국을 한 번에 보여준 다음에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단 한 가지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도시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이죠.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눈에 좋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에 화려한 것을 쫓게 만듭니다. 사탄은.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 그리고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쫓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근본입니다.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암흑기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사사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의 근원적 문제가 무엇인지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볼까요? 우리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마칩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들은 왕이 없다고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견, 자기의 소견,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소견에 대한 히브리어는 아인입니다. 사실 실제로 원래 날 것처럼 번역을 하면 눈입니다. 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에 좋은 대로 쫓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우상숭배하기를 부추깁니다. 시험합니다. 자, 우리가 이 육신의 숭배에 빠져서 믿음을 배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멈춰야 합니다. 바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이렇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아주시고 다만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육신의 욕망으로, 육신의 자랑으로, 육신의 숭배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 이른 시간,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욕망, 육신의 자랑, 육신의 숭배를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낮과 같이 밝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